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 중요한 주제는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에 대한 천국 열쇠가 등장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천국 열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찬에 대하여 생각을 해왔죠. 그러면서 성찬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할까에 대한 실제적인 몇 가지 권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성찬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불건건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때에는 그 성찬이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은 일치하는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연하게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삶이 너무 흐트러지고 불공정한 모습들이 보이게 될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성찬을 어느 정도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것은 교회 공적인 임무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공적으로 주신 치리권을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공적으로 주신 권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천국 열쇠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공적인 선포예요. 예배 때 강단에서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천국 열쇠가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교회의 권징도 역시 천국 열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은 가르치는 것에 가깝지만 교회의 권징을 말할 때 이것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훈계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닫히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이 일들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하게 되죠. 들어올 때 매우 중요한 수단이 이 복음의 공적인 선포에 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갈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갈 때. 그래서 들어올 때는 복음의 공적인 선포를, 나갈 때는 이 권징을 사용하는데, 복음의 공적인 선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서는
그 문을 닫는 거죠.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닫는 것이고, 이 권징은 나가게 하고서는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될 때 들어오라고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열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공적인 선포, 이걸 다르게 복음의 강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열고 닫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는가, 또 어떤 면에서 닫는가, 이렇게 볼 때 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인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이것이 천국을 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로운 나라고, 죄가 없는 나라고, 죄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나라,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불신자가 사죄의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천국은 그들에게 열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믿은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일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신자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께서 완성하시게 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로 여기고? 천국 열쇠로 여기고 그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될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서 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이 복음의 공적인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할 때 늘 우리가 자주 살피는 그 이야기죠. 뭡니까? 미루지 말고 그 말씀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자세를 갖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늘 반응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결론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에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다 저렇다 이런 태도만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를 잘 생각하고 그걸 잘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듣는 이 말씀과 나의 태도와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서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상태를 나는 원래 이런 상태에 있어가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 상태로부터 계속 웬만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나름대로 내가 익숙한 것에 확정돼가지고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전히 결국 나는 항상 그 상태,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공적인 선포를 천국 열쇠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피게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까이 그 말씀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항상 거기에 가져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러니까 항상 내 상태를 나름대로 확정시켜 놓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 자기 그 모습에 여전히 안주하고 고집하는 자세는 이 천국 열쇠를 대하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구역자님도 구역 그 공과를 나눌 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 항상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모습을 내가 해야 주일날에 우리가 받는 그 말씀과 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늘 그 간격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간격이 항상 벌어져 있게 되면 어떤 반응이냐? 늘 똑같은 마음, 늘 변함이 없는 그 모습,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된 것, 특별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선포될 때 이것은 천국 열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적극 반응하는 자세를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이면서 또 서로를 챙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칠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증언될 때는 천국이 닫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세상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맡아 이들을 섬겨갈 지도자들, 우선적으로는 사도들의 모임이죠. 이 사도들의 회에 주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베드로의 수장권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누가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교황이 이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고 그의 말은 곧 진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교황이 무오하대요. 무오하대. 오류가 없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더불어 교회를 세울 모든 사도들 전체에 주시는 공적인 권위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다. 그럼 이 사도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권위가 어디로 이양이 되느냐?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목사 그리고 장로가 이루는 이 당회, 또 이거보다 더 큰 단위가 뭐냐면 노회라고 하는 단위, 이거보다 더 큰 단위가 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7위회에 이러한 열쇠권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구절들이 어떤 게 있을까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은 천국의 열쇠가 열려 있다 이 말이고, 그러나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다 이 말은 천국의 열쇠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공적인 선포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교육부 예배 때에도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특별한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섬 전체를 다스렸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게 되니까 똑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그 말씀을 대단히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요. 그러나 반면에 바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총독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바 예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까요? 맹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 예수가 맹인이 되어버려요. 그 일가닥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더 그 말씀을 더 굳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결론이 그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는 두 가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는 심판의 능력을 나타낸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내용을 조금 바꾸어 설명하면 한 곳에는 천국의 열쇠가 열리고 다른 한 곳에는 천국의 열쇠가 닫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이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가 용서를 받아서 그가 영생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그에게 남아서 그것이 곧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제의 권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공적 선포가 사제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국 열쇠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권선징악이란 말을 줄인 말이에요. 권선징악 많이 들어봤죠? 권선징악을 줄여서 권징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하는 뜻을 가진 게 이 권선징악인데 그걸 줄여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람은 내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죠. 맞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말할 때는 내가 선을 행하고 아니면 반대로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기 개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부패와 타락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없고 선한 사람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란 말이 권선징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권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에 대하여서 꾸짖어서 책망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데 이 권징이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권징은 먼저 닫아요. 복음의 선포는 먼저는 열어주죠. 그리고 닫아요. 근데 이 권징은 반대로 처음엔 닫아요. 제외시켜버려요. 뭐 때문에? 그들이 공적으로 범한 잘못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근신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닫아버린 채 그냥 결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닫아버리니까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를 닫아버리고 겸손하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시 그것을 열어서 다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공적인 선포와 권징은 똑같은 천국 열쇠일지라도 작동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럼 닫을까요? 언제 닫을까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인이긴 한데 너무 신앙인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실들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닫아버리는데 처음부터 닫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권고를 합니다. 권고. 성도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권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권고를 듣기를 거절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운데 있는 치리회에 이것이 보고가 돼요. 그럼 치리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도 듣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찬식에서 제외를 시켜요. 하나의 그 영적인 권징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근신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고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뭐라냐면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흔하지는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8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해서 그 회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푼다 이 말은 천국 열쇠와 똑같은 그런 권위가 행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그 문제가 공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권위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한 예를 하나 들면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누가 봐도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권고하는데 계속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권징의 최고의 단계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면은 그 신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출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출교가 됐다 하더라도 그가 이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표가 있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A라고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무리해서 이렇게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B교회도 있고 C교회도 있고 교회가 무수하게 많은데 내가 다른 교회 가지.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 교회에 딱 손을 끊어버리고 다른 교회로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A라고 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런 치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치리를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로 가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상관없을까요? 그럼 A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B교회는 상관없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어떤 이 질책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처럼 뭐 여기만 교회냐? 그래가지고 나 그럼 다른 교회 가지? 해가지고 다른 교회 옮겨버려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명수서를 띄게 한 게 뭐냐면 전에 있던 교회 속여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혹시 연루된다면 거기에서 시행된 그 영적인 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묻지도 못하고 물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닫혀요.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신자들이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다른 교회로 그냥 훌쩍훌쩍 떠나버려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해야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잘못되었음에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넘어졌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한 안 되게 돼 있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회에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행하게 되다가 나중에 피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 또 권징의 한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그 잘못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은 제외시킨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공적인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권면 말해서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권징의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권면하는 거예요. 불러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확정해라.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도 그 말 안 들으면 그 교회로부터 제외시켜라. 제외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따로 떼어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아도록 닫고서 닫아두면 다시 그가 열도록 문을 두드리도록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징은 일시적인 분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권징은 다시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많이 길러보셔서 알죠. 자식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꾸짖고 얘기하는데 그 자식이 예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돼요? 쑥 녹아내리잖아요. 그런데 막 부모나 엄마 아빠가 혼을 내는데 뭐 집에 뛰쳐나가 버리고 뭐 막 그런 행동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실수를 하고 이렇게 허물을 범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이런 권징의 여러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일시적으로는 닫아두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제가 예전에 그런 기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는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심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특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와 함께 일상적인 삶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지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인 양 막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자세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다 빨리 낫도록 어떤 힘을 다 써서라도 그 가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잖아요. 교회에서 권징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권징들이 시행이 될 때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는 지금 특별한 치료를 위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된 그 이야기,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있는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받아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돈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서는 어떤 마음을 먹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매일마다 대문 앞에 나가서 아들 돌아오나 또 가서 보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이 아들의 움직이는 행동만 보니까 아들인 게 바로 들어와요. 우리 걸음걸이만 봐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아들이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벌써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바꿔 신겨주고 또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크게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사람에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이야기. 이게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권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닫아뒀다가 항상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권징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것은 개인이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 개인도 이해를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공적으로 이걸 다루도록 되어 있고 이 천국의 열쇠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뭘 모르냐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내가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추스리고 단속하는 자세를 갖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서진교회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천국의 열쇠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 일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권세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미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이 오기까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들을 잘 살피고
그 말씀과 내가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행실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